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정오의 햇살 같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 같은 보혈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샘물과 같은 시원함과 생명의 능력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입니다. 5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렸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성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성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아멘.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위하여 쓰신 그림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는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적힌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재어보니 그 모자람이 커서 바벨론을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강대한 권세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수차례 일러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권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권세나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 두어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삶을 달아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러면 벨사살은 어떤 점이 그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성경에는 아버지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의 문화 속에서는 선조들을 그냥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보다도 어떤 점이 형편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벨사살을 향해 신랄하게 지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교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바벨론의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바벨론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오랜 공격이 있었고 또 나라 곳곳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분명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었지만 벨사살과 바벨론은 자신들이 함락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벨론 성은 3중의 성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4m에 달했다고 하고요. 제일 안쪽 성벽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2대가 서로 비껴서 지나갈 정도의 넓이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성벽이 두껍고 또 대단한 성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3갈래로 끌어들여서 하나는 바벨론 성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였고 그래서 충분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2개의 물줄기로는 바벨론 성을 감싸도는 깊이 3m, 폭 약 100m나 되는 해자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난공불락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 성 안에는 그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둬들인 무수한 물자들이 비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평가에 따르면 20년을 포위당하여도 끄떡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벨사살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위대함, 자신들이 비축해 놓은 부유함에 눈이 멀어 당면한 위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위험은 위험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벨사살은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자신들의 힘, 바벨론의 힘으로 능히 막아낼 수 있다. 또 자신들의 신의 힘으로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 이때까지 빼앗아왔던 신들의 물건을 꺼내놓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께 제물을 바치고 그것으로 술파티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하는 처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아라는 성취감, 자신감이 교만의 실체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내시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이까짓 것 정도야. 우리의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의 집단 지성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우리들의 문화, 이때까지 쌓아올린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나약한 인간 취급을 합니다. 미신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인간의 지혜와 힘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려움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것을 의지하는 이것이 현대판 벨사살의 교만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불합격한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상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가 다니엘의 지적을 수긍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좋은 해석이구나. 일리가 있네.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다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가 얼마나 함량 미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척 하는 것인지, 진짜 듣고 순종하는 것인지, 인정하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두 귀로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으로 손과 발, 삶을 움직이는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버리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저울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울에 미달하면 하나님은 무척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미달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옮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즉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경고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여 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쓰시는 벽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해도 그런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그냥 웃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믿음의 고장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빨리 고쳐야 합니다. 각자에게 써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벳사살처럼 가볍게 흘려 듣지 마시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가볍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벨사살의 최후처럼 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그날 밤 벨사살을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기원전 539년 10월 10일에 벨사살이 영회를 베풀던 날 밤에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메마른 강을 건너 성으로 침투하여 벨사살을 살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적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미달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것들은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